주어를 바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동산교회에서 이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 주 한 주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피부로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알고 있지만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틀, 내 방법, 이런 게 늘 우리의 삶에서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어디든지 가고 누구든지 가라 가고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내 생각, 내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전에 이제 있었던 과거의 경험에 묶여서 안 된다 이야기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지만 풀어가는 거는 또 이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또 가정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또 직장과 사회 속에 살아가는 방식이 많이 다르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장소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죠? 주님을 모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주를 보내면서 그 첫 번째 주는 우리가 야곱에 대해 살펴봤고, 두 번째 주는 요셉에 대해서, 세 번째 주는 요셉과 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오늘 네 번째 주는 이제 모세의 삶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 개척 초기에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큰 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오신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본문이 여러분 바뀌었다는 걸 알 거예요. 3장의 본문인데 7장으로 왜 바뀌었냐 하면, 3장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소명을 입은 장이라고 말한다면 7장 6절과 7절은 그 소명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끝에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의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모세가 40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좀 객관적으로 모세를 이해를 하려면 출애굽기와 또 사도행전 7장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설교 속에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붙잡아주고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인이었지만 어디에서 자랐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거든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는데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굉장히 능통하고 탁월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그가 나이 40이 되면서 큰 인생의 변화가 생기는데,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더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그 지혜를 배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나이 40에 배워갔던 것들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상주심을 바라봤던 거, 뭔가 다른 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머물러 있던 것들, 자기가 배워왔던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본 거죠. 그러니까 더 위대한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 안에 큰 전환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서, 뭔가 발견하게 됐다고 해서요,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고민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틀에 매여 있으니까, 내 중심성, 내 삶으로 내가 임의로 주관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우리 삶 안에 배어 있거든요. 모세에게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그만 죽이고 말았어요. 혹시나 사람들이 볼 것 같아서 재빨리 모래 속에 시체를 감춰두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된가요? 바로의 공주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은 맞아요. 본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돈과 성공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삶을 풀어가는 방법은 뭐냐면 여전히 애굽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지금 누구 밑에서 살았어요? 애굽 사람 밑에서 살았어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잖아요. 애굽이 통치하는 방식에 굉장히 길들여졌고 굉장히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아닌 세상의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를 풀어가는 건 뭐냐면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었을 거예요. 굳이 폭력을 휘둘지 않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명분을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숨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현실에서 도망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의 삶의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이제 나이 이제 40이 되어서 어떻게 도망가요? 이제 그 나이 40이 돼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인생, 쫓기는 삶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이런 그가 80이 되었을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40세 때는 화려한 궁전에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다면 80세 때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긴 고독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러주셔요. 그가 서 있는 것, 네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 만나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현현하셔서 나타나셨다는 이 사건이.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도 말씀해 주셔요. 3장 9절과 7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게임 끝.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가요?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굉장히 자기 부정적 고백이에요. 이게 영광스러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요, 그 제약 가운데는 그 이스라엘 땅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볼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누가 이것을 갈까 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불확신 속에서 오는 하나님께 오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서 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게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들, 주시는 어떤 우리에게 깨달음들, 우리의 삶을 통해 움직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을 때
기대감 없이 감사함 없이 하나님께 반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40세 때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그 기억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자기의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고 나왔을 때 모습을 보고 나서 그가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서 묻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자신의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좀 화해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의 문제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이 동족들이 자신이 대신 온수를 갚아줬으니까, 그죠? 거대한 힘 앞에 힘으로 다가오는 그 애굽을 정말 이 멋진 이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구나, 이렇게 깨달을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모세를 통해서 저렇게 일하시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애굽의 이제 총리가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게 하시더니 저렇게 저렇게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말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죠. 이 백성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할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은 나를 보호해줄 줄 알았더니, 그리고 자기가 어저께 그 사람을 죽였던 일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반응하는 것은 어떤 반응이에요? 굉장히 그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의 동족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모세의 착각이죠. 구원해준 손길로 바라본 게 아니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와 그 모든 일이 능해지는 그 학문을 배워가는 동안 자신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학대받고 살았어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같은 히브리라고 해도, 야,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저렇게 살고 있어? 별로 이 모세의 삶에 대해서 별로 부러워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도와주는 이 방식이 보면서 모세는 또 다른 애굽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도와주려고 왔지만 자신의 동족이 볼 때는 또 하나의 힘의 세력인 거예요.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애굽 사람에서 그 힘으로 다스리는 같은 동족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 모세는 그렇지만 자신의 동족이 그렇게 바라보는 걸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는 이 일로 말미암아 큰 배신감과 상처를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모세는 뭐냐면 바로로 하여금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들, 그리고 자신을 동족을 향해 한 그 배신감, 서운함,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어요.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12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20절에서 말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을 칠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일할 것이고 그리고 내 백성을 인도해 낼 것이다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별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그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신다는 말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말하라고, 내가 약속했던 이야기를 백성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과거 지향적, 그죠? 과거에 실패했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지만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커서 그 과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어요. 3장에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주셨거든요. 금방 타다가 없어지는, 광야에서 보면은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가시덤불처럼 있다가요, 나리가 뜨거우니까 금방 타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모세는 이제 양을 키우면서 많이 봤겠죠.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표적을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잖아요.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지만 정말 약한 너희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불타지 않는 인생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이다. 권세 있는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표적이 그의 삶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 현실이 더 컸으니까. 그리고 이제 4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땅에 이게 던지게 하니까 뱀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니까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는 것들을 그 표적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속 뭘 보여준 거 뭔가 보여주거든요.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셔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척척척 다 응답해 주시거든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시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건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 모세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감격도 있어요. 굉장히 놀라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손이 넣었을 때 주머니에 넣었을 때는 괜찮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병이 걸리고 다시 치유되는 이 보여줘요. 하나님이 치유자라는 걸 보여주시고 또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피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자기 자신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보내는 자를 보내주셔서 내 백성도 내 말을 듣지 못하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7장에 있기 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모세가 자신의 동족들에게 찾아가요. 그 동족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니까 동족이 큰 위로를 받아요. 그때 하나 든 생각이 이랬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응답되어지는구나, 하나님 일하시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기세 등등해서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는데 바로가 어떻게 돼요? 아니 웬걸 다른 결과가 찾아왔잖아요. 그 말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더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러자마자 자신의 백성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왜 이런 일들을 만들었냐, 긁어부을수록 만들었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향해서 완전히 원망을 쏟아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도 말을 듣지 않은데 어떻게 바로가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었지만 자신의 이 눈앞에 이 문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바로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정말 모세는 이렇게 살아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보다 현실의 벽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삶 속에 보이는 건 뭐예요? 현실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지만 그 현실의 벽이 너무나 큰 거예요. 40년 전에 그 자신이 들었던 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말이 계속 그의 말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 했던 말이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했던 나를 정말 업신여겼던 말, 나를 무시했던 말들, 나의 존재를 무너뜨렸던 이 말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에게 막 저주를 퍼붓던 이 말들도 막 계속 그 말에 묶여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았지만 그 말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 정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말,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여주는 그 현상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이 드러났지만 현상 속에 나타나는 그 일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정말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 바로 안에 더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 그곳에 계셨어요, 그죠? 떡이나무 그곳 가운데 계셨어요.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거든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죠? 거대한 힘의 세력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부모의 말 한마디, 그죠? 자녀의 말 한마디, 이 직장에서 어떤 상사의 말, 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의 말 한마디에 은매 기주고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모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레이지파가 어떤 사람인가요? 세겜 사람을 레이가 칼로 도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때 책망을 더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거의 책망적인 그 축복의 이야기 중에 책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지파의 분배를 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물론 제사장의 지파, 말씀을 인도하는 지파장으로 나중에 이제 그가 세워져 가게 된,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 재설정이 되어지는데, 그가 그렇게 받았던 그 레이지파 사람이었거든요. 이 6장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이 레이지파에서 너를 낳게 했는데 내가 내 백성이 이 음성을 전하게 너를 세웠다. 바로에게 음성을 전하게 너를 세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의 출신과 그의 살아온 삶의 배경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전달되어졌는데, 그는 어떻게 돼요?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보다 더 현실이 컸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야곱과 그 형들의 이야기처럼 현실이 그의 그 상처가 어떻게 돼요? 은혜보다 컸던 거예요.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 자신이 받았던 상처가 정말 은혜보다 더 컸기 때문에 삶을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런 그가 오늘 7장 읽었던 6절에서 7절에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네.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간 시간이죠. 하나님께 말씀으로 완전히 옮겨간 시간들, 하나님 약속으로 옮겨가는 시간들, 나에게서 그 하나님으로 옮겨갔던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 여러분 인생에 이끄는 삶의 단어는요, 그의 삶에 이끄는 단어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사람들, 그들이 했던 말이었어요. 그들이 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이끄는 삶의 단어는 바로였어요. 애굽의 통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삶을 이끄는 단어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나는 말을 못하는 자, 늘 과거 속에 사는 나, 못하는 나, 안 되는 나가 그의 삶을 이끄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는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나는 말을 두는 자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이끄는 단어가 뭐였어요? 늘 이스라엘, 바로,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어떤 삶이 이끄는 데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이끄는 단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주도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주도해 가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과거의 어떤 실패, 그죠?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이 컸었는데, 정말 하나님보다 바로가 더 무서웠던 존재인데, 그의 삶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6절 이후에 그의 삶에 어떤 극명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모세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자신과 너무 많이 닮았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알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 앞에 불확신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세가 40대 때 그가 인생에 정말 소중한 가치를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이라 알았던 그 삶의 정체성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셔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어떤 그 삶의 가치보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고귀한 가치라는 걸 우리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났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경제 생활을 못 한다니까. 이 사회 구조 속에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려준다는 생각을 못 버린다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살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도태될 것 같으니까, 낙오될 것 같으니까, 가난해질 것 같으니까, 그죠? 이런 삶이 우리 늘 묶여 살아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속에서 우리가 양육 가가지고 뭐 대치도 가고 뭐 다 생수의 강도 가고 막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강력한 현현이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이끌으심이 있어도 뭐냐면 딱 바꾸면 저 못하겠습니다, 못해요, 나 안 해요. 그리고 제 그 은혜를 받고 누구한테 딱 한마디 했는데 딱 여지없이 거절하네? 거봐, 안 하려고 했잖아요. 목사님 저 안 하려고 했는데 꼭 저를 이 자리에 세워가, 제가 분명히 안 한다고 말했죠. 이런 결과가 있을 줄 알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목사님 말한 순간부터는 이렇게 살았어요. 막 이렇게 반응한 게 많아요. 안 그래요? 많아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저도 그래요. 저는요 일희일비의 대가예요. 저희 아내는 저를 만날 때마다 제발 좀 일희일비 좀 하지 마세요. 좀 좋으면 막 좋았다가 싫으면 막 일희일비. 제 별명이 일희일비였어요. 늘 막 모세처럼 막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요? 제 인생을 이끄는 단어가 어떤 사람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이에요. 인생을 이끄는 단어가 하나님이지 못해요. 이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짧게 두 가지를 고면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정말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그의 삶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40대 나이 때 그 고귀한 가치를 하나님이 발견하기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고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과 다른 가치가 보인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다른 소리가 들린다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정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세상의 방식, 애굽 사람의 아주 길들여 있어요. 예습관의 본성을 길들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꾸 거치는 도로 힘들어서 그렇지, 정말 그의 삶에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우리는 늘 내가 얼마만큼 변화됐냐의 수치를 보거든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소망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려지냐.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오늘 자리에 섰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정말 울어야 돼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내 인생 속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고귀한 가치가 발견돼요. 그 말씀이 발견되어서 내 죄성이 드러나서 그래서 너무 힘들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정갑식 목사님에게 들렸던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 모세에게 말 걸어오신다니까요.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처럼 말하지는 않게 집에 가서 오버랩 돼가지고 하나님이 최만수 목사님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저를 하나님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한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계속적으로 말 걸어오시잖아요. 거룩한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거야. 그죠? 이전에 실패했던 모세의 삶이 아니라 이제 약속에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모세의 삶이 될 거다. 제가 계속 여러분 성경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성경 인물들이 야곱, 요셉, 모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말하는 중에도 요셉 막 이렇게 가고, 여러분이 걸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 여러분, 근데 모세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 걸어오실 때 솔직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자기가 믿음 있는 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삶의 주어가 바로에게 있다는 거,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 자기에게 있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요. 내가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말 못해요 이런 것들이, 저는 막 우리의 어떤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말을 안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지금 이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삶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냥 아닌 척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척 하지 말고, 내가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말씀이 안 들리는데 들었던 척 하지 말고,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안 되면 못한다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막 쉽게 이야기하지 말고, 나 안 할 거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사람 앞에서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냐면 모세가 명하였던 대로 순종하였던 거 뭐냐면 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졌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서 하나님으로 이 내 편에서 무슨 편이냐면 하나님 편으로 옮겨져 간다니까요. 내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상자의 모세는 버려졌잖아요. 버려진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진 거예요. 요셉의 삶에 보내진 것처럼 갈대상자의 그는 버려진 게 아니라 보내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시각이 되어진 거죠. 내가 왜 바로의 궁전에 살게 됐을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내가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동안 머물러야 했을까? 그죠? 그는 악한 선택을 했으면 하나님이 뭐래요?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 요셉과 야곱에 있었던 창세기 이야기를 동일하게 패턴으로 지금 모세의 삶에 이루어지시잖아요. 시각이 뭐예요? 하나님 편으로 자꾸 옮겨져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열심인데 누구의 열심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요. 우리는 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펴야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펼친다고 성경을 읽었다. 나 오늘 성경 읽었어. 오늘 설교 예배 드렸다. 오늘 말씀 끝 예배 끝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니까요. 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펴서 성령으로 기록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일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 하도록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세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계속 말 걸어오시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뭘 만나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고귀한 가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분들. 근데 개념석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3장 속에 나타나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 보시고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분, 가까이 할 수 없는 굉장히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스스로 계시는 자, 나는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근데 그 언약을 맺으면서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있어요. 깊이.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를 알아가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요. 계속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내가 누구예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안에서 나를 발견됨이니. 그러니까 내가 발견하면서 뭘 발견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발견된 그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재배치하고 세상에 설정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안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자이고 연약한지 발견하면서 뭐가 돼요? 하나님으로 세워진 그런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주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어요. 주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의 삶은 굉장히 담대해요. 7장 8절 이후에 봐보세요. 이제 모세의 삶은 굉장히 담대해요. 그냥 10가지 제약 있는 대로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서 자기 누구냐면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서 고생할 뿐인데, 근데 끝까지 모세는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서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모세는 죽은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애굽 사람. 모세는 죽은 사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이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에 갔을 때 여러분 반석이 2번 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또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주는 도전은 그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천지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